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결승점까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대부분 초신자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혼탁하고 또 빨리 변하는, 급변하는 세속 사회 속에 그들은 처해 있었고, 동시에 이제 새롭게 시작한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 내적인 영적 세계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 세계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모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불편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갈등하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급기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삶에까지 화살을 겨냥했습니다. 왜 대가를 받지 않는지, 또 받는 게 좋은지, 복음의 일에 후원이 왜 필요한지, 또 어느 때는 왜 그러지 않는지, 그 삶의 문제까지 개입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과 같이 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한 삶을 뭐에 비유할까? 그는 이 복음을 따라 달리는 삶을,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뜻밖에도 육상 경기의 그 레이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하는 말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주라는 것을 이해관계 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얻으려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쟁취하려고 그런 경쟁적인 경기는 아니다. 인생은 함께 살며 즐기고 차분히 가는 거다. 그런 의미죠. 일리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레이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익을 위한 경쟁, 생존 경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적, 진실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도달해야만 하는 바로 그 삶의 모습, 이것을 레이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을 응시해라.
그리고 뭐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종종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경기, 이 레이스에는 대단히 엄격한 규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 그 육상협회 경기 규정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PDF 파일로 이 경기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몇백 페이지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쭉 보는데, 이야, 이 경기 규정이 이렇게 까다롭구나.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 자격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한 구비 조건들이 있고, 또 등록하면은 그 등록 절차들이 있고, 양식이 또 있고요. 확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배부받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정해진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그냥 멋있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면 실격이에요. 그리고 또 선수 이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도 정확하게 규격과 규정대로 가서 해야 됩니다. 이 프로스포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니폼이 등록되고 승인된 유니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프로스포츠 배구 경기에서 선수가 유니폼을 놓고 왔대요. 그래서 가지고 온 그 연습할 때 입는 옷도 색깔도 다 똑같고 로고도 다 똑같아요. 그걸 입고 갔는데, 그게 보통 선수들은 긴 팔인데 그 선수는 나시를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뛰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뛰었었는데 상대방 감독이 항의를 했어요. 규정에 안 맞는 유니폼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그 선수가 뛴 시간 동안에 딴 점수를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래서 11점을 몰수하니까 경기에서 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규정에 어긴 선수를 그냥 놓아둔 그 감독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스포츠에서도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아마추어 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뭐냐면, 그 경기 규칙집에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핑이었습니다. 그 도핑에 대한 규정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역사가 계속될수록 이 도핑은 좀 더 자율적이고, 그리고 도핑은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핑은 더 엄격해지고 더 철저해지고, 그리고 더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핑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박태환 선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박태환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에게 건강을 치료하려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그 가운데 도핑 금지 약물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죄함을 주장하고 항변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메달은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선수 인생도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상이 참작되어서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광, 지난 메달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도핑입니다. 레이스하는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 규정을 보면서 100m 그 스타트 라인은 5cm 넓이의 백색 라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선수들은 그 앞에 정렬해서
스타트하기 전에는 1mm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m에서 400m까지는 스타팅 블록을 설치하고 그것도 규격에 맞게 정확한 재질로, 그래서 거기에 서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그 경주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자는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어떤 택시에 탔는데 운전기사가 혀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무사고인데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 한잔 했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빨리 내려야 합니다. 네. 그건 생명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을 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전자로서 도핑입니다. 왜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술과 담배를 도핑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지 않느냐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들이 우리 한국 민중들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였는데 전부 다 와서 얼마나 장죽으로 담배를 빨아대는지 이 눈앞이 다 캄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술은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패가망신, 그리고 가정폭력,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퇴폐와 향락의 대명사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되어 왔어요. 복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생명의 레이스인 거예요. 생명 구조대원이 술 취하고 마리화나를 하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루는 일은 동시에 이미지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까지도 클린하고 그리고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거나 주로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하지만 음료수를 마시거나 할 때 가끔 그 알코올 없는 맥주를 시켜서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맥주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성분이 또 사람들이 몸에 괜찮고 그래서 뭐 맥콜을 하듯이 이렇게 시켜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잔에도 써 있어요. 알코올 프라이라고 이렇게 알코올 없는 이렇게 써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멀리서는 안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그 잔은 그냥 맥주 잔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맥주고 거품도 똑같아. 한 번은 어느 호텔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손님으로 오셔서 왔는데 어떤 분이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 없는 맥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시켜서 이렇게 네 분이 시켜서 이렇게 딱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밖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출장자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저를 보고 그 분위기를 딱 보더니 깜짝 놀란 듯 하더니 저쪽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고 제가 일어나서 막 따라갔어요. 가서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분명히 봤는데 막 당황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출장자가 와가지고 그 제가 저도 아시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알코올 없는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쫓아가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제 발이 저려서 그런 거죠. 아니 독일에서 내가 맥주 한잔 해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겠어요? 아니면 피해를 주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제가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미지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마리화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 몸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쳐버린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경관들은 왜 제복을 깨끗이 할까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삶의 존재와 그들의 이미지조차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금지 목록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발적인 포기와 절제조차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못할 짓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육상의 단거리 혹은 수영 단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예요. 그래서 너비 5cm의 백색선 앞에 정렬하고 스타팅 블록에 발을 얹고 숨을 죽인 채 이제 총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 총을 쏠 때는 이 전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총을 쏘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딱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면 안 돼요. 전원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총성이 울리면 전원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타트는 대단히 단거리에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아마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 연습에 굉장히 많은 루틴들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이나 아니면 1대1의 대결을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서로 마주 봤을 때 친절하게 미소 짓지 않습니다. 웃지 않고 눈을 강렬한 표정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운에서 밀리면 자기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테니스의 유명한 라이벌이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벌써 10몇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동안에 너무 친해졌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래도 경기할 때 보니까 전혀 웃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빛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남자 장정만 60만, 그래서 보통 한 200만 명 이상이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짜로 떠난 게 아니라 진짜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떠났습니다. 그 말은 200만 명이 스타트 라인에 섰다는 거예요. 목적지는요, 정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입니다. 물론 임자가 있고요,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너희들을 모델 하우스로 삼겠다. 그 대신에 그 정복의 도덕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그것은 헤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마치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 속에 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키든 내키지 않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200만 명 중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나머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니까 아니요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40년 밖에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무슨 광야 괴담 같은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요, 광야 괴담 없었습니다. 다른 일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스타트 라인에서 이미 그 원인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집사님 이상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묻습니다. 여기가 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CBS 방송국에서 와서 마이크를 갖다 대요. 여기서 직업이 뭐세요? 저 무슨 직업인데요? 교회에서 직분은 뭐세요? 한마음교회 집사인데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걸 우선순위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관심은 뭔가요?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불안함, 또 내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또 요즘 갖고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곤란함들, 거기에 내 마음은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해관계에 가 있다면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입니까? 그건 우선순위입니다. 심지어 어처구니 없게 나의 포지션과 나의 삶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지금 서 있는 내가 어처구니 없이 지금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우습고 같지 않은 욕구입니까? 아니면 나의 우선순위입니까? 내 지금 관심이 전부 다 글이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여러분은 떡볶이를 먹고야 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하다못해 어디 가서 오래된 짜장 스프라도 하나 구해다가, 그리고 면을 아무 거라도 이렇게 삶아서 거기에다가 짜장면 스프라도 얹어서 먹어서 짜장면 기분이라도 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장 단순한 이해관계, 그러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거룩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명분이 훌륭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의 이해관계가, 그의 우선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의 땅,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아닙니다. 처자식 굶기지 않고 광야에서 눌 자리 우리가 발견하고, 물은 먹을 수 있을까?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질병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누가 보장과 책임은 있을까? 그 얘기는 뭘까요? 그들은 언제라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수틀리면, 아니라면 언제라도 길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요, 동시에 우선순위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독립까지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황 보고 중간중간에 따라서 내 이해관계와 내 배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이미 스타트 라인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스타트 라인에 서 있지만 42.195를 끝까지 뛰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선수 출신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방송 언어로 코스프레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지 않은데 만화의 주인공처럼, 동화의 주인공처럼 그 옷으로 분장을 하고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치 웨딩 사진을 찍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저를 애통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천국 백성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마음속에는 가득한 피해의식, 사실상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한 욕망과 집착, 생명과 생명의 보존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는 성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건지 오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만을 약속의 땅에 들이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 스스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스타트 라인부터. 이제 레이스 중반으로 갑니다. 레이스 중반에 가면 숨이 차고 그리고 근육과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레이스라면 예상하지 않은 사고와 장애도 발발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느낌과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경주는 항상 극한 상황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결승점까지 가려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산을 처음 오르는 사람은 골짜기를 오를 때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진해집니다. 그때 몹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예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거예요. 무거운 배낭을 맸으니 빗장뼈가 휘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끊어질 것 같습니다. 허벅지에 쥐가 날 것 같고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땀은 비오듯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한계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된 상황이에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사람들은 폭풍우가 있는 능선에 이제 텐트 하나 치기 어려운 그곳에 텐트를 치고 비박을 하면서 그 폭풍우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텐트가 완전히 날아가 버릴 상황인데 그 안에서 잠도 잘 수 없어서 텐트를 붙잡고 몸으로 버티면서 날아가지 않도록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산사나이들은 거기에서 죽겠어 괜히 왔네 그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초인이어서 죽는 게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폭풍우가 오고 전환을 당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견디면 내일은 어택할 거라고 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신을 묶어놓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마음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을 위해서 나는 마음을 정하고, 그게 뭐예요? 좀 애매합니다, 표현이. 좀 더 세상적인 표현을 저는 써요. 입장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정했다고.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장을 정한 거예요. 나라가 빼앗기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모든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왕과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의 기분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에 따라 자기 생명은 초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자기 마음을 미리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먼저 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장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 결승점까지 가고야 말아야 하니까. 내 인생은 부르심이니까.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는 인생이니까 말이에요. 집 팔고 손해봐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경기자는 힘을 붙일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자기의 정한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트랙을 이탈하면 실격입니다. 단거리 경기에서 레인을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경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이 붙여도 극한 상황이 와도 그는 달려야 됩니다. 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갑작스런 죽음의 이별이 찾아와도 이 생의 이별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요새 이런 일 참 안 좋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오고 폭풍과 쳐도 우리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경기자가 트랙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격이에요. 저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 주님 영접하고 한 1000번도 더 넘게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꽃샘추위에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정말 징하게 안 왔습니다. 정말 추워서 동동거리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 찬양을 또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처세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결승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레이스에서 생명의 레이스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목적지가 다가올수록,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울수록,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결승전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피니시 라인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조심스러운 게 많아집니다.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이제 실격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격당하는 것은 나 혼자 실패하는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행동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조그만 잘못 하나로 모든 것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리 공중의 저 권세자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 레이스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까다로운 고린도 사람들의 난처한 질문 앞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가슴을 펴고 복음의 호연지기에 휩싸여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스 중간에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승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리는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인생의 운명이 우리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 떠내려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부절양장 인생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운칠기삼 인생이 운으로 어떡하다 그렇게 온 것 아닙니다. 아니면 적자센좋은 인생이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기회와 노력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유 없이 불쌍한 생명들이 땅에 떨어져 가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며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아픔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이유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한 생명의 레이스를 이루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의 레이스를 깨어서 정결하게 하나님 도핑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골고다의 언덕까지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체까지 남김없이 뿌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말로만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해관계를 따라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갑니다. 천국의 열쇠를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끝까지 달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상을 향해서 달릴 겁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